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오래간만에 또 영상 찍어서 인사드립니다. 참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저도 좀 확실히 나이를 먹은 것 같습니다. 요즘 좀 무리하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잘 감당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피곤하고 좀 지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건강과 기력이 많이 쇠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이제 토요일 날에만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릴 텐데, 오늘 제가 이제 운영하는 사업장에 이제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찬송가를 이렇게 첼로나 플루트로 연주한 찬송가를 제 가게에선 틀어놓으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크리스찬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했더니 본인은 목회자의 사모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참 건방지기 짝이 없죠. 타인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목사 부인도 아니고 목사의 아내입니다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목회자의 사모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버르장머리가 이 목사들 세계에서는 난무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뭐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에게 님자를 붙여서 소개하는 부류는 아마 목사들밖에는 없을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같은 목사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을 목사님이라고 소개하고, 우리가 이게 겸손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그런 호칭에서도 목사들 가운데서는 나타납니다. 자기 부인한테 사모라고 목사가 소개를 하지를 않나? 타인에게 자기 남편을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지를 않나? 별짓거리를 다 하는 코미디들을 하는 것이 목사라는 족속들의 면모입니다. 정말 좀 반성해야 됩니다. 좀 스스로를 좀 자꾸 낮추는 연습을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신학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다음번이나 뭐 다다음번 정도의 신학교의 무용성에 대해서 제가 좀 따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신학교를 가는 순간 이 모양 이 꼴이 납니다. 제 주변에서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보통 뭐 다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많았으니까 이제 신학원들을 가죠. 뭐 장신이니 총신이니를 가면 정말 그 신학원을 가기 전에 그 순수했던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하셔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열심을 하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정도로 어찌하든지 구원코자 하셨던 그 소중한 존재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전 인생을 바치겠다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 저는 분명히 제가 알던 그 사람들이 그 순수한 마음과 그 순수한 열정으로 신학원을 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바뀝니다. 들어가서 한 1년을 교육받고 2년을 교육받고 졸업 전에 전도사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뭐
뭐 이제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거의 그 신학원 졸업할 때쯤 되면 거의 기성의 목사들하고 똑같아집니다. 얼마나 목사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와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빛이 알게 모르게, 그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제3자인 우리들이 보기에는, 또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교만에 꽉 차 있고 목사 우월주의에 가득 차 있는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끊기게 되는 경험을 참 여러 차례 했습니다. 기분 나쁘죠. 뭐 제가 아무래도 인생의 선배니 또 신앙의 선배니 뭐 자기네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거니를 떠나서 저는 그냥 성도, 일개 성도고, 자기들은 그 지엄하고 그 존엄한 목사인데 그 자기네들의 그 위치를 그 목사라는 그 우월함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관계가 정리가 돼서 아예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참 씁쓸한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말하는 본새가 그다지 예의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지하철을 타야 되기도 해서 내가 나중에 생각이 있으면 전화를 드리겠다 하고 전화를 끊고 그냥 수신 차단을 걸어버렸습니다. 뭐 그분이 뭐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본인도 자기의 이름을 다 공개하지는 않아서 무슨 목사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 영상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라는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대단히 무례한 어투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하고 말을 섞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내가 이 영상을 왜 찍냐, 하나 좀 부탁하면 제발 좀 영상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보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몇 개 자기 귀에 거슬리는 내용이 나오니 바로 끊어버리고 앞뒤 맥락도 모르고 그 이전에 어떤 영상을 찍었는지도 모르고 그저 불만 가득한 것을 표출하는 것은 목사를 떠나서 그건 일반 교양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고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전체적인 이유는 분명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게 첫 번째의 목적입니다. 장로교 헌법을 보면 목사의 권위를 지탱해주는 성경의 구절들을 쭉 나열해 놓은 그런 조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좀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좀 너무 공부를 안 하세요. 너무 공부를 안 하시고 너무 쉽게 편안하게 우리 예수교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용당합니다.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고, 그러면 맹종을 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공부할 건 공부해 주셔야 되고, 읽을 것은 읽어야 되고, 아실 것은 아셔야 되고,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뭐 나무위키니 뭐 얼마나 많은 블로그니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을 다 믿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하고 참고해 볼 만한 자료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제 요즘 같은 세대에 너무 무식하면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너무 방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사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장로교 헌법에서 명기해 놓은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들을 다 모아놓고 그 구절들을 보면 모세와 관련된 구절들, 엘리야와 엘리사와 관련된 각종 선지자와 관련된 구절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들과 관련된 구절들, 또 감독과 관련된 구절들, 또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와 관련된 구절들을 수십 구절을 목사의 성경적 권위를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이렇게 다 거기에다가 써놨습니다. 헌법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 그 내용만 보면 목사는 모세이자 선지자이자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자 사도이자 감독이자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순격, 스스로가 스스로를 높이고 낮은 자의 위치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이 강력한 주장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목자의 신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네들 목사가 살 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때에 어마어마한 질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좇아서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본래의 목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바로 당신들이 그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받을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서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종된 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일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주인이 내 식탁을 먼저 차리라고 할 때 그 종된 자가 그것을 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 식탁을 먼저 차리고 주인의 수발을 들고 자기의 일을 보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이 그것을 자랑질하겠느냐?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랑질하겠느냐?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내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그 자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언제나 어디서든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넘쳐서 어찌하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생명의 길을,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나도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더니 결국 걸을 수 있는 길은 이 목자의 길을 밖에는 없어서 이 길을 정말로 은혜 가운데 걷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목사에게서 나올 다른 고백은 없습니다. 모임만 가지면 항상 제일 상석이요, 무엇을 해도 항상 우두머리요, 교인들은 목사에게 그저 존칭어를 쓰면서 굽신굽신하는데 툭하면 반말 섞어서 하대질하고 교인 알기를 자기 집 하인 부리듯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목회의 비전과 목회의 야망을 마치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해서 그것을 이루고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교인들을 이렇게 저렇게 현혹하고 미혹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그것이 마치 100%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교인들을 호도하고 도대체 전광훈하고 다른 게 뭐가 당신들에게 하나나 있습니까? 제가 전광훈하고 싸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전광훈을 욕하는 목사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짙게 배어있는 전광훈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울 수가 없다는 것. 제가 요즘 이제 전광훈으로 해석되는 한국교회 패망원인 분석 책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크게는 한 3개의 챕터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전광훈으로 해석되는 한국교회 패망원인 분석이라는 게 아마 제일 많은 분량이 할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한국교회라는 그것으로 해서 또 있을 것 같고, 그럼 그 뒤에 이제 마지막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대안적인 부분으로 크게 한 3개의 파트로 나눠질 것 같은데, 그 3번째 파트가 바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2번째 이유입니다. 2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목사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라. 목자의 위치로. 더 이상 교만 부리지 말고 예수님의 중보자의 위치를 찬탈하지 말고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감히 건방지게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너스레 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왕창 빚을 진 자답게 1만 달란트 빚졌으나 탕감받은 자답게 그 위치로 돌아가서 99마리의 양을 놓고서 뻐기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990마리의 양을 얻고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9,900마리, 99,000마리의 양을 거느리려고 끊임없이 자신의 야망을 비전으로 위장하면서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다니는, 그리고 그 양을 찾음에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하는 그 원래의 목자의 위치로 목사들은 돌아가라.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성도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서 성경 위에 바로 서 있고 목사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받을 수 있고, 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직접 인도하시고자 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뜻을, 그 요청을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거절하십니까? 그리고 목사 말을 듣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겸손을 위장한 교만을 계속 유지하십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교만이요, 어마어마한 게으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친히 증거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받기 전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까지 강권하신 그 내용을 왜 이렇게 계속 무시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건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인정하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깨워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진정 생생한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내 스스로는 내 능력으로는 기도할 능력도 없고 믿음의 기도를 할 주제도 못 되니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하여 주셔서 제게 믿음 주시고 성령님으로 확증받은 믿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는 그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으면 하도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쓸데없는 사족을 들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에 목사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다운 목사라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사꾼이라면 없는 것이 나은 것이고, 그리고 목사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에서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의존증과 목사 중독증에서 벗어나셔야만 여러분들도 살고 목사도 사는 겁니다. 목사를 자꾸 예수님의 위치로, 성령님의 위치로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지 않느냐?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진정한 목사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주시지요. 왜? 교회 리더로 세우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끌어 주시지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합당한가 아닌가는 여러분에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분별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저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맞겠지. 나보다 신학도 많이 공부했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알고 종교사도 더 알고 많은 목사들한테, 많은 신학 교수들한테 이런저런 가르침도 받았으니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것보다는 무조건 더 옳겠지. 이런 생각. 겉으로는 사실은 어떤 맥락에서 보면 순종한다라는 미명하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 받기를 어려워하고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여러모로 교회 생활하기도 어려워지니까 그런 불편함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얄팍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목사하고 좋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목사회가 하는 것에서 반기를 드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로 함.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엔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교회처럼 목사들의 대부분이 99%가 넘는 목사들이 다 망가진 이 상태에선 더더군다나 그것은 성도의 의무요 예수교 신앙인의 책무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대단히 피곤하고 대단히 노곤하고 힘든, 그래서 정말로 저절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참으로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우리들 성도들, 예수교 신앙인이 걸어야 하는 분명한 그 길입니다.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찍습니다. 저의 간구가 100%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는 저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부족한 그릇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생각이 들어가고 또 성령 하나님의 생각은 또 배제되는 일들이
허다하겠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도 제 마음만큼은 어찌하든지 제 신앙적 생각, 제 인간적 편견은 뒤로 하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목소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는다는 것 하나만큼은 제 정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저를 마틴 루터에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아예 단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저 따위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개신교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꽤 오래전서부터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길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를 직접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던 세력은 당연히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교권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마틴 루터에 대해서 그들은 혈안이 되어 죽일 기회만 모색했죠. 그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모색했던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이 가장 직접적인 위험의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마틴 루터가 깨우고자 하는 일반 성도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으로 도저히 일반 성도들이 깨어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구텐베르그를 허락하셔서 마침 인쇄기가 발명이 되고 급속도로 낮아진 가격과 성경책의 가격과 그 다음에 인쇄술 때문에 많은 보급이 됐죠. 그리고 마틴 루터의 기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많은 기치들이 있었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가장 집중을 했던 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죠. 그런데 그 마틴 루터는 자신들이 마틴 루터가 가장 깨우고자 했던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일반 평신도라고 불려왔던 그 계급 문화가 꽉 찬 호칭인 평신도로부터 엄청난 많은 위협을 당합니다. 왜요? 그 평신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제를 지원하고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었고 사제를 응원하는 그룹들이었기 때문에 사제에게 항거하고 로마 카톨릭의 전통에 반하는 마틴 루터를 용납할 수 없었고, 그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 마틴 루터를 어찌하든지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그 의도에 그들은 맹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를 오직 지원했던 그룹은 귀족들이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라틴어도 알았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구매할 돈도 있었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았던 그 귀족 그룹만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고 깨우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가장 커다란 위협의 가장 커다란 무리고, 위협을 주는 가장 커다란 무리고, 사제들은 직접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는 무리고, 그 사제들의 지시 속에서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평신도들은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맹종하는 무리들로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거기에 제가 딱히 비교할 데가 없어서.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이 개혁운동도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장과 한신을 주축으로 한 좌파 이념에 사로잡힌, 교회에 간판만 달고 있고 목사의 자격만, 타이틀만 달고 있는 저 기장 한신 측의 저 이념 집단들, 저 좌파 집단들, 교회 개혁 세력에는요, 걔네들이 그 인간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자양분으로 자기네들의 세력을 키워나가냐면, 소위 정통이니 소위 보수니 하는 무리들의 그 썩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자기의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CBS 쪽과 관련된 거기서 잘 출연하는 뭐 김기석이니 김동훈이 김형국이니 뭐 김학철이니 다 그쪽 계열입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비판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소위 보수니 정통이니 하는 세력들의, 하는 무리들의 썩고 부패한 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정의와 공정이라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젊은 영혼들은 몽땅 다 유린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날아간 소위 보수니 정통이니 하는 교회들이 한두 개입니까? 소망교회 다 날아갔죠? 연동교회 다 날아갔죠? 세문안교회 다 날아가고 있죠? 이 소위 말해서 교회 개혁을 외치는 이 무리들은요, 여러분, 저기 뭡니까? 기훈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봉호가 이끄는 기훈실도 거기도 엄청나게 좌파 세력이 다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소위 보수니 정통이니 하는 목사들의, 그런 교회들의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보수니 정통이니가 정말로 건강하다면 결코 좌파들은, 결코 저 진보를 표방하는, 진보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저 무리들에게 결코 우리의 원래의 예수교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교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좌파들에 대해서 점령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체적인 타락과 부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니어서, 예전에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엄청난 헤비급 복서가 있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펀치력을 과시했죠. 그냥 수차만 맞아도 도전자들이 뻑뻑 다 나자빠졌습니다. 정말로 그 마이크 타이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의 강력한 헤비급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 타이슨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나이를 먹어가고, 그리고 스스로가 여러 가지 스캔들을 일으키고 연습을 게을리하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많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흑인 복서에 의해서 홀리필드였었나? 에 대해서 KO 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이크 타이슨은 무너져 버립니다. 뭐 그 뒤로 몇 번의 재기를 노렸지만 그런데 결코 재기에 성공하지 못했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 예수교 신앙이니 예수교가 올바르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썩고 타락하지 않고 예수교 신앙의 핵심 가치들을, 그 진리의 말씀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키고만 있다면 어디 진보 신학이, 어디 자유주의 신학이 털끝 하나 훼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훼손 못하죠. 그런데 그 진보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위장한, 진보니 자유주의로 위장한, 그 신학으로 위장한 저 좌파 세력들, 저 사회주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이유는 보수니 정통이니 하는 목사라고 하는 것들의 타락과 썩음에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고, 그것이 계속 먹이가 되고, 결국 그것이 저들에게 교회를 탈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빌미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망교회가 왜 저렇게 다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곽선희 목사의 그 부적절한 그 타락한 모습 때문 아니었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타워 팰리스에서 살고 그 시절로만 해도 5억 원을 호가하는 부가티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것을 노린 저 좌파 쪽에 진보 세력 쪽에 기자가 일부러 의도적인 인터뷰를 하니까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때 답을 했습니까? 목사는 고급 승용차 타면 안 되나? 목사는 뭐 그런 거 탈 권리가 없나? 이따위 발언이나 해대고. 그러니 이 예수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인식을 가질 수가 있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손가락질을 하고 좋은 인식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열심히 욕을 하고 열심히 비판을 가할 뿐이지, 그렇다 그래서 뭐 예수교 신앙인들이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선행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비진리 가운데 속한 자들이 진리 가운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진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만 가능한 거지, 그것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 신앙을 가진, 특히 공의와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굉장한 좌절감을 주게 되고, 그 좌절감에 사로잡힌 젊은 예수교 신앙인들은 목사의 가면을 쓰고 정의와 공정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속으로는 더 썩어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위장하고 있는 저 진보주의 진영으로, 자유주의 신학 진영으로 무진장 넘어간다는 겁니다. 무진장.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정말로 좀 냉정하게란 표현은 안 바꾸겠습니다. 냉정하다는 말은 뭐 저는 정말로 싫어하는 말이라 정말로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한때 한국에 계신 교회 등록 교인이 1,000만 명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아마 초반까지 그렇게 갔을 겁니다. 등록 교인이 1,000만 명이 넘고 실제로 출석 교인은 700만에서 800만을 기록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럼 왜 차이가 나냐? 뭐 저처럼 뭐 이 교회에도 등록돼 있고 저 교회에도 등록돼 있고 저 교회도 등록돼 있으니까 뭐 2중 3중 등록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교인과 출석 교인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출석 교인이 700만 800만을 기록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교회에 출석 교인이 몇 명이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400만이 안 됩니다.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하시는 분은 300만 명도 안 된다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300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교회는 왜 보면 거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중노년층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지, 그 40대 이하, 특히 청년층 쪽이 전멸돼가는 상황을 보면 저는 충분히 300만 명도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회에 물론 출석하던 사람이 다 예수교 신앙인은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교양적으로 혹은 동아리 활동처럼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태반이었겠지만, 어쨌거나 그 400만 명, 500만 명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거죠?
왜 교회를 떠났죠? 다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나요? 병 걸려서 임종을 맞이했나요? 도대체 4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죠? 교인들과의 불화 때문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뭔지 잘 믿어지질 않아서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어차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우리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예수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의 그 모든 일들을,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구원하시고자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손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어떻게 믿죠?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심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교 신앙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은 그때 800만 출석 교인을 달성할 때도 계셨고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럼 교회를 다니던 그 수많은 4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거죠? 왜 교회 안 나오죠? 무엇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죠? 눈 가리고 아웅을 하면 안 됩니다. 꿩새끼가 사냥꾼을 오거나 위협을 감지했을 때 수풀에 자기 머리를 쳐박고 자기 눈에는 위험이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그걸 따라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은 다 목사 때문에 떠난 겁니다. 목사의 타락, 목사의 부패, 목사들의 철저한 자기네들의 카르텔, 목사들의 우월주의, 목사들의 비성경적인 가르침, 예수교 신앙을 알면 알수록 정말로 거기와는 너무나도 어긋나 있는 목사들의 삶의 모습,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 목사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그런 목사들에 대해서 좌절할 때 오히려 주변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위로받고, 그래도 우리가 이 예수교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함께 노력하자라는 그런 성도들로부터의 권면보다는 너 왜 교회를 분열시켜? 목사에게 불순종하면 너 저주받아. 목사에게 순종해야 무조건 복받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목사에게 중독되고 목사에게 의존증에 걸려있는 교인들의 말도 안 되는 권면이 지겹고 지겨워서 교회들을 다 떠나게 된 거예요. 제가 참 가슴 아프게 들었던 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가나안 신자라고 아시죠?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신자라고 부릅니다. 약간의 비아냥과 조롱이겠죠. 그 가나안 신자들의 평균 신앙 연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7년에서 8년입니다. 여러분, 예수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7년에서 8년이면 교회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가장 열심히 정말로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성숙함과 그런 신앙적인 연륜을 갖는 나이, 가장 좋은 나이겠죠. 그 평균 7년에서 8년 정도가 가나안 성도들의 평균 신앙 연수입니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난 겁니다. 왜요? 예수교 신앙이 죽어서? 진리가 아니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않아서? 똑같은 얘기니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이까짓 거 뭐 안 다니고 말아? 이런 가벼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난 가나안 신자들은요, 가슴속이 다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목사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그 목사를 따르는 맹종적인 교인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핍박과 많은 상처를 받아서 가슴이 더 이상은 기울 때조차가 없을 정도로 다 너덜너덜 헤어진 상태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 교회 간판만 단 자유주의 신학으로 위장한, 자유주의 신학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자유주의 신학이니 진보주의 신학이니로 위장되어 있는 저 좌파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교회들로 다 빼앗기거나 아니면 아예 그 교회하고도 그냥 그런 교회도 쳐다보지 않는 분들도 태반이지만 그런 쪽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뺏겼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그나마 좀 역사관이라도 있고 신앙적 성숙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유주의 신학은 거들떠도 보지 않죠. 그런 걸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을 다 떠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저에게 했던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저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무교회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몸된 지체로 정말로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말로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목사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목사교회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것에서 우리가 이것을 원래 예수교 교회로 예수교 신앙으로 가득 찬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로 돌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들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예수교 신앙인들은 원래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예수교 신앙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목사가 전횡을 하거나 목사가 잘못된 설교를 하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르칠 때 엄히 경계하고 엄히 권면하며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의 예수교 신앙인이 해야 될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치죠. 힘들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교 신앙인은 그걸 해야 됩니다. 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사명입니다. 정말로 정상적인 예수교 신앙인이라면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고단한 이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그 꼬락서니를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광훈 세력하고 왜 싸우죠? 하나님도 까불면 죽이겠다는 전광훈은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애국운동으로 정말로 그럴싸한 명분으로 아무리 자신들을 포장하고 호도해도 우리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애국운동으로 아무리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교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목사라면 우리들은 용납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들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WCC인 종교다운지하고 왜 싸우죠? 장로교에서 제일 크다는 김사만을 왜 비판하죠?
원로 중에 원로라고 하는 김명혁, 김상복, 김진홍, 소천한 조용기, 김장환을 우리는 왜 비판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린 종교다원주의 절대 인정 못하니까.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무리들을 우린 용납 못하니까. WCC는 그런 단체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체의 부산총회를 개최한 그 주역들을 우리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들의 과거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수고와 헌신과 그 모습들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들이 정말로 목사가 처음 됐을 때, 전도사가 처음 됐을 때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훌륭한 목자의 길을 걸었었는지를 우리가 무시해서도 아니고, 과거에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교회가 커져가고 연륜이 쌓여가고 교인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변질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절대 진리를 자꾸 위협하고 훼손하는 일을 하니까 성경은 무오하다라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 예수교 신앙의 진리를 위협하는 말들을 자꾸 하니까, 예수교 신앙 외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꾸 지지하니까, 겉모습으로만 보면 유기성 목사 얼마나 인자해 보이고 그 사람처럼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겉모습의 외모만 본다면. 그러나 유기성 목사가 어떤 사람이죠? WCC를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뭐 내년에 열릴 로잔 대회까지도 준비위원장까지 맡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그 가치를 위협하는 말을 하면 당신이 과거에 훌륭했던 건 훌륭한 거고, 당신이 교회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무진수고를 했던 건 수고한 거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던 건 기도했던 거고, 과거의 그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데 당신들은 교회가 커져나가니까, 교인이 많아지니까, 무언가 자기의 세력이 구축이 되고 교회 내에서 기득권이 점점 커지니까 왜 자꾸만 헛짓거리를 하느냐? 왜 예수교 신앙인의 핵심 진리들을 위협하는 말들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이교도 영성을 끌어들이고 우리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톨릭 영성을 자꾸 끌어들이는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들이 얘기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뜻을 쫓아 사는 자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은요, 사도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패역한 세대에 정말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목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엄청난 배교와 배도의 길을 그저 그냥 그 길을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세대에 우리의 예수교 신앙인들에게, 예수교 성도들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숙명의 길이 저 사단의 세력, 저 마귀의 세력에 맞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라면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김삼환 목사, 김장환 목사, 김진홍 목사,
유기성 목사, 김상복 목사, 김명형 목사, 이름만 대도 어마무지하죠. 연세는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교계에서의 영향력? 뭐 이로 말할 수 없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면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저는 인간 같지 않은 놈이 되는 거죠. 버르장머리 없고 예의 없고, 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왜 유기성 목사한테 목사님이라고 붙이지 않는다고 또 비판하던데, 뭐 그럼 그러거나 말거나 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교 신앙을 위협한다면, 그들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에는 다른 구원이 없으며 종교다원주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종교 혼합주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교도 영성은 철저히 배척해야 되고, 우리 예수교 신앙의 핵심 진리와 핵심 가치는 누가 뭐라 그러던 그것을 위협하는 존재는 우린 대적할 수밖에 없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깝깝하죠. 답답합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살면 좋은데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교 신앙을 정말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교 신앙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자기네들의 세력, 이념 세력을 키우고자 하는 좌파들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개혁 세력 중에 그 사람들하고도 또 싸워야 돼요. 또 예수교 신앙을 위협하는 정통인의 보수의 원론에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을 갖고 있는 그 목사들을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정통인이 보수내하는 그 교인들로부터도 엄청나게 공격을 받아요. 이교도 영성 비판해야 되니까 다른 종교로부터도 또 공격받아요. 그저 꽉 막히고 자기 아집만 센,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매도당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넓고 협착한 길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광훈하고 싸운다면 이영훈하고도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사만하고도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광훈이 옳다고 말하는 이용규, 엄신영, 이영훈, 길자연, 이광선 등등과도 지덕과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전임 한기총 증경회장이었건 전임 총회장이었건 다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모였든 지금 현재 예수교 신앙을 위협하면 우리 예수교 신앙인들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에 대한 신의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예수교 신앙의 진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교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찍으니까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를 기분 나쁘게 했던 한 전화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기화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왜 찍냐고요? 목사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양들을 섬기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당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로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본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돌아가게 하려면 성도들이, 예수교 신앙인들이 깨어나야 되고 반드시 기도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목사들이 전행하거나 곁길로 설 때 엄히 견책하고 엄히 권면할 수 있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예수교 신앙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절대로 성령 하나님 제한하지 마시고, 기도도 더 열심히 성령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조차 기도하시고, 성경도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조차 성경도 많이 보시면서 바른 예수교 신앙인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조명받고 비춰보고, 그래봤자 죄밖에 더 드러납니까?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또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살리기 위해 정말로 그 하기 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목사님하고 불편해지면 되겠어? 그런 말도 안 되는 편안하고 게으른 태도는 이제 좀 그만 버리시자고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구절이 그냥 백치 아다다처럼 히히덕거리면서 그냥 하루 종일 웃고 다니란 얘기입니까?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심각한 사태가 있어도 그냥 희죽희죽거리고 그냥 깔깔거리고 그냥 기뻐하라는 그 뜻입니까?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힘겹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단하고 하루하루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큰 짐이고, 특히 예수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더더군다나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내 안에 분명히 살아서 꿈틀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확증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피곤함과 고단함 속에서 내 안에서 샘솟듯이 올라오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잔잔한 기쁨, 그 감사,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에, 그것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애워쌈을 당해도 오로지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나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유일한 대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향해 기도하게 되는, 그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방언 기도하면서 줄줄줄줄줄 무슨 수다 떨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힘들 때에도, 있을 때에도, 정말로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도 무슨 정신병자나 백치처럼 그냥 희죽거리면서 그냥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지으란 뜻이 아니고, 내 얼굴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 찡그려지기도 하고 한숨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그 속내 속에서도 내 안에서 솟아올라오는 진정한 기쁨,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 그로 말미암아 또 나를 향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좌절 속에서, 너무나도 큰 힘듦 속에서 갖게 되는 그 감사, 도무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꽉꽉 막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 뚫려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저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 예수교 신앙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명료하고 너무나도 명쾌한 것인데 왜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그러면서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박해져 가는지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요즘 교회 이 망한 꼬라지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와 이교도 영성에 끊임없이 저 집요하게, 너무나도 간교하게 계속 파고드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정말로 교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목사들의 이 너무 끔찍할 정도의 노골적인 타락을 보면,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그 탄압 시절에 너무 겪었습니다만, 그 말도 안 되는 별것 아닌 행정명령과 교회 폐쇄니 또 벌금이니 하는 것에 대형 교회를 필두로 몽땅 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예배가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에 갇혀서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예배냐, 인터넷으로 드려도 예배지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예배를 다 포기해버린 이 절대적인 타락을 보면 확실히 마지막 때죠.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아무리 좀 피곤하고 아무리 좀 고단하고 좀 괴롭더라도 사실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교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형형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서 분명히 빛을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이 우리 예수교 신앙인들 가운데 분명히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의심하고 부정하려고 해도, 때로는 마음속에 불만이 차도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그냥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것 부정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교 신앙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수교 신앙인으로 맞서 싸워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넉넉한 승리를 우리가 항상 느끼는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늦은 시간 너무 긴 영상 찍어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찍다 보니 할 말은 많고 자꾸 늘어지네요.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